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잘 사는 인생, 그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 가보면,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뿔랭빨레라는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어렵죠? 뿔랭빨레라는 광장인데요, 이 광장에 가보면 그 역사가 120년이나 되는 아주 멋진 교회가, 예배당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보러 오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이기에 이 제네바시에서도 이 건축물을, 이 교회를 문화재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예배당 그 실내를 술집으로 개조했다는 거예요. 사실 유럽의 많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기에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여관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유럽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서 이 제네바시가 발칵 뒤집혔고 그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 교회 예배당의 실내를 술집으로 개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찾아갔죠. 아니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도대체 예배당을 왜 술집으로 개조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도시, 이 제네바에 많은 젊은이들이 술집에 가 있는 것 기자 양반도 아시지 않습니까? 술독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면 여기에 술집을 차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고 해요. 기자가 살펴본 그 예배당의 광경은 마치 우리 교회처럼 절반을 나눠서 가운데에 붉은색 커튼을 쳤다고 해요. 그리고 한쪽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요,
그리고 스피커를 갖다 놓고요, 붉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요, 그리고 시끄러운 아주 흥겨운 락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파는 술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하얀 페인트로 칠을 하고 우리가 앉아있는 긴 장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술집이 잘 됐을까요?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잘 됐을까요? 잘 됐으면 제가 얘기도 안 했겠죠? 네, 그래요. 이 술집은 얼마 가지 못해 망하고 말았고요, 이 예배당, 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문을 닫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날마다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집 같았겠어요, 여러분? 한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런 어설픈 술집에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요. 마찬가지로 웬만한 크리스찬이라면 한쪽에 술을 팔고 있는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오죠. 그래서 이 술집은 그만 망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배당이라면 이유야 어떻든, 목적이 어떻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면 그곳에서는 예배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원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남들이 봤을 때 야, 참 인생 멋지게 잘 산다 라는 말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아가죠. 어느 한 제자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스승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게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그러자 그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잘 사는 인생, 잘 사는 것, 다른 거 필요 없지. 그것은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스승님, 배고플 때 밥을 먹고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이 다시 한번 제자를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과연 그럴까? 배고플 때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밥을 먹으면서도 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생각을 하기에 행복하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 피곤하면 잠을 잔다고? 과연 잠을 자는 걸까? 눈을 감고는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정말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배고플 때 행복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것, 피곤할 때 정말 꿀잠을, 단잠을 자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스승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도 이거 먹고 살찌면 어떡하지? 잠을 자야 하는데도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가 참 많았던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지는 못하구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원칙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본질, 원칙, 이것 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잘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것 한 가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회당장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예배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역할을 회당장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기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불편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시작하게 된 22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나와요. 엎드린 것만이 아니라 간곡히 구하고 구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는 딸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그것도 12살이요. 우리 나이로 보면 이제 막 초등학생 5, 6학년 정도 되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그 딸이 있었는데, 그만 이 딸이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버지로서 이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였던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이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에 이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내 딸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내 딸을 살려주시고 내 딸을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청해서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버지에게 들려온 이 말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닐까 싶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딸의 그 생명을 아버지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랑스러운 딸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릴지를 그 누구도 알지 못했기에 이런 힘든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만나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청했고 살려달라고 했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딸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었는데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바로 오시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바로 오시지 않고 지체하고 지체하셔서 결국 내 딸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악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데도 실타래는 더 꼬이는 거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하는 일마다 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설상가상이라 말하죠.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병상천병이라 말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 병도 모자라 또 다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전호후랑이라 했습니다. 앞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어. 뒤로 돌아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뒤로 돌아가 보니 이 일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잘 살 수 없죠. 아니,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잘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였던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상상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버지 마음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딸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을 잡아 끌고서라도 빨리 모시고 갔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적대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그 딸의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어서 그 딸이 마지막 순간을 못 봤을까? 그런 죄스러운 생각만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야이로의 가족들도 있었죠. 친지들과 주변의 사람들도 사실 어쩌면 이 야이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그러고도 애비냐? 애비라면 이 딸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살려내지 않았어야 됐냐? 아니, 그 미적대는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딸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도 못 보니 그러고도 네가 애비 자격이 있냐? 그런 비난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더 생기게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데가 있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것밖에 안 되냐? 너 하나님 믿고 산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더 어려운 일들만 생기냐? 야, 그런 하나님 나라면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오히려 이런 걸림돌 장애물들을 딛고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그 비결을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 말씀하십니까?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야이로만 들은 게 아니라 주님도 함께 들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만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 혼자만 듣는 그런 엄청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서 함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내면의 통곡 소리마저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과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단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두려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두려움보다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 뜻이 더 많다고 해요.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것이 근심이 되고 마침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자 그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들었고 자책감이 들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더 나아가서 옆에 계신 주님까지도 원망했을지 몰라요.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런 원망의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이런 주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주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마저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참에 나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지 말지, 포기하고 말지 라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고요, 마침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 다른 것 하지 말아라. 단지 주님만 신뢰하여라 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을 사람 없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신뢰하라 라는 거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잘 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그것이 더 심해지고 심해져서 마침내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하게 될 때에도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설령 세상 사람들마저도 나를 원망하고 가족들과 친지들마저도 나를 비난할 때에도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야이로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지요.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장례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전통에 따르면 직업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뼉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피리를 부는 사람까지도 불러와서 피리를 불게 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통곡하며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장례를 중단시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집안에서 어쩌면 관 속에 누워있을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죽은 그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소녀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지만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비웃지 않았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라면 뭔가를 하실 거야. 죽었지만, 내 딸이 이미 죽어 있지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장례의 자리라서 슬픔과 눈물과 통곡이 있었지만 이 자리를 기쁨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야이로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의 마음에 포기가 있었고 절망이 있었다면 주님을 내쫓았을지 몰라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장례를 방해하시고 장례를 중단하십니까? 주님을 내쫓아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봐도 주님께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만 믿기만 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일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아니,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 사실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칭찬할 만한 그런 멋진 인생, 우리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 될 때에도,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 멋진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손 잡으면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그 역사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주님께 나아간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언제인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에 내가 너에게 준 인생, 내가 너에게 준 삶 정말 잘 살았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